성경 이사야 44장 1절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원어에서는 그러나 이제 들으라, 이렇게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먼저 이제 들으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들으라, 이것은 앞의 내용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 그것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러나 이제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희망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지금 상황이, 너희의 모든 상황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에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이며 너희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은혜의 선언이요 회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 들으라, 쉐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들으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응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들으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창세기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은 이미 창세기에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개인 야곱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칭하고 있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이 야곱,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야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때로는 애칭으로 여스루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 성경의 창세기나 이러한 곳에서 그 개인을 지칭할 때도 있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 개인보다도 하나님은 그 개인의 그러한 삶에 비추어 보아서 그 개인의 특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투영시키고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백성들이요 실패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속임수와 인간적인 깨 이러한 것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청년의 때 그 소년기를 막 벗어날 무렵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속에서 연약함과 인간적인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걸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거칠어진 그러한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너희들의 그 선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그들에게 기억을 시키면서 너희들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그 야곱의 삶과 같이 너희들에게 인생 살아갈 때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삶에 도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44장에서 오늘 이 야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수식할 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희가 이렇게 지금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나의 소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속한 종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한 번 이제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거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주신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주신 바로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된 것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는 내가 내 힘과 모략과 재능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칭하실 때 너희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의 형편이 이 야곱처럼 너희 조상 야곱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꾀를 내면서 인간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두 번째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소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너희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신분이다 이 정체성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먼저는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들의 삶은 지금 여전히 그들은 포로가 된 그 신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그 모습 야곱처럼 너희들의 현재 모습은 야곱처럼 옛날 너희들 조상 야곱처럼 연약하고 범죄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너희의 본질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그러한 칭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희망줄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연약함이 있고 인간적인 꾀를 내기도 하고 인간적인 추함이 있고 실패와 약함이 있고 상처받은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판단하고 그렇게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면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야곱의 모습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야곱이 항복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등할 때 그렇지 내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의 다짐과 긍지를 우리가 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굳건한 은총을 주셔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절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야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태동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것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사람을 나오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바로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 그 모든 걸 섭리하시고 모든 걸 예정하시고 그걸 섭리하고 계셔서 오늘 여기에서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기하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정말로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뿐만이 아니라 또한 시편 139편 13절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생명, 이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생과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머리가 우수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조금 이렇게 지능이 낮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그 개인들을 그렇게 특정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그러자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어떤 처지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체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조건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4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4명의 여자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라합, 다말, 그리고 바세바, 또 룻, 다 부족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여자도 있었고, 원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인생사 살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족보에 그들을 섭리하셔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오게 하셔요. 우리가 그걸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세바로 인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바세바와 이렇게 다윗하고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범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행동,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정하는 결정,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범위를 넓게 하나님의 그 포커스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하시고, 그것도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 왕국 아직 분열되기 전이었습니다. 최고로 융성하게, 최고로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입니까? 그들의 잘난 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전쟁이 일어나서 어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전쟁통에 났는데 또 전쟁통에 살고자 각각 헤어져가지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문제가 표면적으로 덜해요. 우리가 동서고금 이렇게 쭉 역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러한 것이 인간 사이에 복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 미국의 기독교가 기독교를 물론 국가적으로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긴 대통령으로부터 막 이렇게 그 잘못된 그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지도자가 되고 어여시 행동을 하고 어여시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루실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부모가 선인이고 악인이고, 부모가 어떠한 정당한 합법적인 그 범위이고, 아니면 그 모든 걸 떠나서 인간이 남녀의 결합이 있어서 그것이 생명체가, 정자와 남자가 수정되어 가지고 생명체가 발화되어서 그것이 인격체로 자라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품행과 그들의 윤리를 보고서 너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낙인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하거나,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는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치 있게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가치를 보시기 때문에 그의 부모의 조건이나 그의 부모의 만남이나 상황이 그 어떠한 처지에 있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수정되어 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은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시고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 자체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조금 미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이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정사의 내력, 그 부모의 배경, 부모의 만남의 상황, 조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성향이 우리 인간에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성, 그리고 부족함, 연약함, 상처, 고집,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평생토록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약함, 단점도 사람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 아주 형통하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 마냥 부잣집 앞에서 몸을 이렇게 정말로 긁어대고 그 진물이 나는 곳, 이러한 곳을 개들이 와서 핥고 그렇게 구차하게 사는데도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잊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대우하시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요, 나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요,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이 믿음의 근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세상에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거기에 속해서 이제는 믿음의 반열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얻은 것,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입장이나 처지나 아니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의 부모의 됨됨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서 그러한 걸 가리고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구세주 예수의 이름을 보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가다가 TV나 아니면 어떠한 글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었기에, 아니면 전생에 부모가 무슨 죄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전생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생은 그런 윤회설, 영은 윤회설 이런 것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생에서 다른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구 굴러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순환해서 그런 것, 또 우리의 앞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앞에 다른 어떤 생이 있었고 그 존재가 이렇게 윤회를 거듭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이 된 그러한 것으로 사람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전생이라는 걸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기억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메말라 있는 환경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려워야 하는 그러한 환경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에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소생시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친히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메말라 있는 영혼, 그리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환경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솟아나게 하시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시내가 흐르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메말라 있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오늘 여기에서 통칭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소생시킨 것처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손에도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그걸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 정체성이 희미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과 그들을 이스라엘에 회복시키는 것 이걸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한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몸이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낭망되는 일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는 주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탈로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눅들지 말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연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 내 마른 환경에 내 마른 인생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혼에 소생하고 내 마른 환경에 소생하고 나의 삶 전체가 소생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